서로 사랑하는가 했을 때 참 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오늘 교회이고 우리 세미안교회는 참 사랑하고 있는데 참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십니까? Do you love one another? 할 때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말씀을 볼 때에 저는 사랑에 대한 포커스를 보면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이르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리고 이르시면, 여러분 임한 것과 이르시는 것은 다른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고 저를 따서 임하고 이르시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일까요? 세미안교회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 임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귓가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이 월요일에도 생각나고 주일에도 생각나고 수요일에도 생각나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생각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생각나고 주무시다가 갑자기 생각나고 하면 그게 임하고 이르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여러분 그냥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골방에서도 임하고 그 가서 대장장이 집에서도 일하고 토기장이 집에서도 임하고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임하고 말씀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대단한 선지자인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고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요나는 그냥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와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비할 바 없는 엄청난 위대한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 확실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proclaim, shout out, 외치라라는 거예요.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자, trustworthy한 사람, 정말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서 외치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요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3절 말씀에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요나가 왜 안 갔어요? 네네바가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 속국이었을 때 여러분들 일본 가서, 동경 가서 만약에 그 속국이었던 우리나라 정말 그렇게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 사람들 고문하고 죽이고, 유관순 열사 같은 분, 우리 안중근 의사 같은 분, 윤몽길 의사 같은 분을 그렇게 정말 죄 없이 죽였던 그런 완악한 일본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겠느냐라는 예화들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 묵상하면서 또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요나서를 알고 설교해 오면서 이 부분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과연 원수국인 이 니느웨, 이 아시리아를 미워해서 원수여서 가지 못했을까? 가기 싫었을까? 저에게 지금 일본에 가서 선교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일본 가야겠죠. 근데 지금 아니라
1900년대 그 초반에, 아니 우리가 일본의 속국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당연히 선지자가 갔어야 됐을까요? 안 갔었어야 됐을까요? 갔어야 됐죠. 왜? 순종해야 되니까요. 갔어야 됐습니다. 맞죠? 그런데 왜 요나는 가지 않았을까요? 그냥 단순히 적국이라서? 그렇다면 요나가 말씀을 몰랐을까요? 요나는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당연히 알고 있었죠. 우리는 자주 종종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5장 44절부터 4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당연히 선지자가 했어야 되는 일인데 왜 안 했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고민한다면 결국은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말인데, 저는 요즘 또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제가 서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 물론 국가마다 시대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나뉘어짐과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인종, 세대, 국적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교회들 사이에서도 거룩한 교회, 덜 거룩한 교회, 더 거룩한 교회, 더더 거룩한 교회, 더더더 거룩한 교회, 거룩하지 못한 교회는 없어요. 다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해, 아니 더 거룩해, 아니 더더 거룩해, 우리 교회가 더더더 거룩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왜 우리의 존재 이유의 목적 가치가 다른 이의 틀림을 통해서 증명돼야 될까요? 나는 옳고 저들은 틀렸다 라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함의 아주 근간에 깔려있는 사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최인철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들도 그런 줄 안다. 그래서 펩시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남들도 개를 좋아한다고, 아니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자기 중심성의 리스트는 끝이 없다. 심리학이 발견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 중심성이다. 인간은 자신이 세상의 보편적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한다. 자신의 생각, 기호, 가치, 정치적 성향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널리 공유되어야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돼? 하면서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강렬한 욕망의 표출이다. 상식을 들먹이는 이유도 상식적인 나와 비상식적인 소수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이 세상은 나를 포함한 상식적인 다수와 비상식적인 소수로 이루어졌다고 믿는다. 상식적으로 말이 돼? 왜 상식을 이야기할까요? 이거에 반론을 제기하는 순간 당신은 비상식적이야. You're abnormal. 당신은 틀렸어 라는 말을 돌려서 하고 싶은 것이죠. 미국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인종적 문제를 예를 들면 흑인이 많으면 범죄율이 높다라고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흑인이 많은 동네가 우범지역이다라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객관적 데이터를
찾아서 들이댈 때가 많습니다. 백인이 많은 지역은 좋은 동네라고 생각을 할 때도 많죠. 차별하고 분리해 놓은 기준,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 좌표라고 생각하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아시아인으로서 어느 정도 차별을 느끼고 살지만 우리가 차별을 받는 순간 또 다른 유색인종을 또 우리는 차별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과 이런 미움, 이런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인정하지 못하는 자세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나는 거룩해, 저 사람은 거룩하지 못해, 우리 교회는 더 거룩해, 저 교회는 덜 거룩한 것 같아, 우리 교회 찬양팀은 좋아, 저 교회 찬양팀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다시 한번 저는 이 모든 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와 같다고 봅니다. 요나가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가 아니라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절 따라서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가 아니라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 순종 못했을까? 아, 그래, 내가 요나라도 그런 적국이고 일본 옛날에 이 36년 속국이었던 우리나라 같은 조선시대의 그 일본이면 순종 못할 것 같아가 아니라 순종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절 따라서 사랑하지 못했을까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았을까. 사랑했다면 갔겠죠. 사랑했다면 순종했겠죠.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사랑하지 못했던 거고요.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한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랑하지 않은 책임을 지을 때가 됐습니다. 4절 말씀부터 보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폭풍이 일어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자기 신들을 부릅니다. 이 말씀에도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전하고 싶지만 저는 오늘 요나서를 사랑에 포커스 두겠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 신들을 부르는데 이제 요나를 깨웁니다. 깊이 잠든 것도 많은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뎌졌다라는 뜻도 있죠. 깊이 잠든 요나를 깨웁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어떻게 자고 있냐,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6절이죠. 7절, 자, 제비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했는지 보자. 그랬더니 8절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뭐냐, 너 어디에서 왔느냐, 너 무슨 민족이냐 얘기했더니 9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10절 자기가 자, 누구 탓이냐를 지금 제비 뽑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자진신고를 하는 거죠. 요나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지금 왜 그랬냐, 너 때문이 아니냐 막 이러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져서 막 파도가 일으키니까 이제 딱 지목이 됐죠. 타겟은 요나예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겠냐. 여러분, 저는 이 12절부터 말씀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해질 것이다. 왜?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이 힘써 노를 저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끝까지 배에서 안 내보내게 하려고, 안 던지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14절에 다른 이방인들이 14절에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는데 15절에 요나를 들어서 배에 던졌어요. 왜? 자기를 배에 던지래요. 바다에 던지래요. 16절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절 보십시오. 어디 하나 요나가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배를 지금 돌려주십시오. 니누에로 돌려주시면 이 파도는 잠잠해질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니누에로 가겠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나 때문이야. 그래, 나 때문이야. 나 바다에 던져. 지금 이거 왜 그런지 알아?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한테 내가 도망가다 이랬어요. 당신 어쩌려고 그랬어? 날 던져요. 나 죽이세요. 지금 보이세요? 왜 그래, 왜 그래? 우리 부르짖어 보자, 부르짖어 보자. 아니에요. 나 그냥 던지시고 여러분들 사세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보자. 던지세요. 나 던지세요.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요나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이 어느 책임까지 지는지 아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책임을 지겠다 이겁니다. 왜? 나 죽더라도 회개 안 하고 죽겠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모르고 이방 백성으로 살던 사람입니까? 아주 죄악에 들끓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픽해서 야, 너밖에 없다. 니느웨로 가서 내 말씀 전해라. 너밖에 없어, 요나. 너가 true 선지자야. 너 내가 믿는다. 가서 내 말씀 전해. 했던 하나님의 원픽이에요. 그런데 그가 싫다고 합니다. 왜? 그 싫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나는 분명히 압니다. 원수지만 가야 하고, 원수지만 가야 하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고, 자기가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가야 하는 거 맞고, 회개해야 되는 거 맞고, 자기가 지금 이 이방인들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모습 보여주는 게 맞고, 이들도 살려면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는 게 맞고는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는데 하기가 싫어. 분명히 요나가 압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러겠어요. 마태복음을 모르고 죽었잖아요, 목사님. 요나가 마태복음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 구약의 모든 말씀 613개 율법 중에 가장 위대한 율법 서머리 해놓은 거예요. 레위기 말씀 보세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 사랑하래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모세오경을 요나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이웃 사랑해야 된다고 당연히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안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몰라서 안 들을까요? 압니다. 안 듣고 싶어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사춘기 겪어봤죠? 안 듣고 싶어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지 하는데 막상 때가 되면 또 안 들어지고 안 듣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요나 4장까지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왜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Project Love. 하나님이 요나한테 사랑을 알게 하는데 마지막 4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내가 얼마나 저들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알아? 그러잖아요. 4장에 결국 깨닫게 하시는 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스스로가 얼마나 그 백성들 사랑하는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요나한테 깨우치게 해주시는 아빠 된 마음을 갖게 하는 그 깨달음. 아빠 되니까 알겠지? 요나 4장 보십시오. 요나 4장에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그늘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또 그늘을 다 없애세요. 그러니까 막 성을 내요. 그러니까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막 하면서 마지막 5절 말씀, 5, 6절 말씀 보시죠.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에 아래에 앉았더라.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시니까 좋았어요. 머리에 그늘이 지게 하니까 좋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 너무 뜨거워요. 그랬더니 8절에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니, 9절에 야, 박넝쿨 하나로 너 성내는 게 옳지 않다.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도 아꼈는데 야, 하룻밤에 지낸 박넝쿨 하나를 너는 아끼고 사랑했는데,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마음 알아야 순종이 좀 됩니다. 그전엔 죽었다 깨나도 순종이 안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순종 못할까, 왜 사랑 못할까? 그전엔 사랑이 못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진짜 마음이, 야, 하나님이 저 사람 진짜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저 사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자녀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때 정말 내 자녀를, 이 교회를,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사랑하려니까 사랑해봐야지는 절대 그거는 하루살이 같은 사랑이죠. 사랑은 여러분, 왜 진짜 사랑이 안 될까요? 왜 진짜 순종이 안 될까요? 하나님 마음, 여러분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박넝쿨 하나에도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으면 깨닫는 거고요. 엄마 아빠 돼보는 것도 깨달을 수 있으면 깨닫는 거고요. 교사를 해보는 것도 깨달을 수 있으면 깨닫는 거고요. 제가 목회자 돼보니까 조금 더 깨달을 수 있어요. 목자로 살아보니까 조금 더 깨달아요. 하나님 눈에 내가 이런 마음일까? 이런 모습일까?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목사가 밤낮으로 새벽으로 막 하나님께서 깨우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참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바치게 하시는구나. 내 가족을 바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조금씩
깨닫고 살다가 천국문 갔을 때, 야, 너 조금 내 마음 알겠냐? 이제 내 품으로 와라. 그거 하나 다 모르고 가시면요, 여러분, 천국도 의미가 없어요. 좋은 거 준비하셨다면서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